안녕하세요. 좋은시작교회 김재웅 목사입니다. 2019년도 속회공과를 통해서 우리 좋은시작교회 식구들 그리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멀리 있으면서 또 교육을 받는 분들과 함께 교육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속회의 운동에 대해서 또 속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품은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18년에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들 우리가 올해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도우시며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속장님과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속도원들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러 지도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잘 준비하고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속도원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의 교재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첫 주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속도원들 하실 때 좀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속회를 진행하다 보면 보통 이제 정시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누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정각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간을 모이시면 60분이면 60분, 90분이면 90분, 또 30분이면 30분 어떤 이게 속도원들끼리의 약속을 좀 정하시고 그 시간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늦게 오시더라도 일단 예배 속회 기도에 오셔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임의 처음 시작은 뭐 출석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을 미리 걷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뭐 속회 여러 가지 뭐 리더, 속장 또는 속회 리더의 그 재량이시고, 먼저는 좀 분위기를 잘 리드해 가셔야 되는데,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별거 아니고 처음에 서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서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했던 게임들 그런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한 이야기 해도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30분 모이려고 그러는데 30분 내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가 돼갖고 계속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크는 우리 속장님이나 인도자가 적당한 수준으로 한 5분 내에 속도원들 형편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속도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또는 이제 좀 부담되는 마음으로 왔다면 좀 마음을 좀 녹일 수 있는, 정말 그대로 아이스 브레이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자가 먼저 시작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하시고, 그리고 기도는 맡은 분이 잠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속회 지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읽으면 좋다, 자꾸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1번 내지 2번, 3번, 우리가 설교 이 공과의 내용의 소화를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씩 좀 읽으면,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까지인데 이사야 6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좀 많은 편이고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그래서 의미를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요, 그 둘은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가 6개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둘은 발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자신의 신체에서 뭐 가려야 될 부분들을 이제 가리는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 날며,
그림과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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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치 새가 날듯이 천사들이 날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그 사운드가 워낙 커서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성전에서 드리는 연기라는 건 재물이 올라가는 표현을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아니, 재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화자는 말합니다. 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나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입으로 천만은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고백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화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부젓가락이라는 게 우리 이제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숯을 거기에 들고 와서 그때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숯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죠. 그래갖고 입술에 지으면서 그래 네 죄가 있으면 거기 연단하겠다. 제하여 없애겠다. 또 내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갈 것이냐? 누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해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 누가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나아갈 것이냐? 그랬을 때 숯불로 입술을 지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에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좀 마음이 상하셔서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을까 오히려 염려하실 정도로 그런 그냥 마음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황폐하게 된다. 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했는데 정확한 시점 말씀하지 않지만 그때는 말씀하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신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면서 그리고 이 땅이 황폐될 것이고 10분의 1이 남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황폐하게 될 거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그 새 희망의 새 시대의 새로운 존재는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구세주라는 말씀이 이사야라고 영경에는 표현되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물질 번역 속에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그 시점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1997년 저희가 IMF의 도움을 청해서 국가를 겨우겨우 이제 유지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영화화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우리의 정보는 어떠냐? 잘 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보다 저희가 아시아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서 무슨 용이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블 경제가 생각보다 우리를 한번 그 큰 손이, 경제적 큰 손이 치니까, 그죠? 그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많이 아파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화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강한 듯 했는데 새로운 제국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남이스라엘은 그냥 남유다는 버티다가 어느 날 남유다마저도 넘어지고 맙니다. 아니 잘 살고 힘있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뭐 적임자가 다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땐 적임자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고 걱정될 때 누군가가 자청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고, 누가 가서 이것을 대언할 수 있게 할고 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좀 애끓는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필리핀 선교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파송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미 먼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학의 아라울로라는 유니버시티에 그 학생들을 리더십을 개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시던 선교사가 입국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신년성회를 하시고 그 담임 목사님 김전사 일로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목양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 해서 한데 김전사가 좀 가면 어떻겠냐. 근데 마침 그때가 제가 신년성회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의 그 다음 임지나 그 다음 사명이나 그 다음 일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그걸 뭐 메시지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도 했고 이제 대학원도 졸업하고 목회지를 가고 싶은 마음 어떤 거든지 이제 준비시키시는 대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에 듣지 않아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졌고 귀가 막혔고 눈이 감겼다라는 거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칭찬받고 전도하는 일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그러나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한다는 그 사명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냥 가서 전하라고 한 거지, 잘 이해시켰냐, 피드백을 받고 거기 몇 점인지 그 점수 받아오라는, 아유 말도 꽁이네요. 받아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셋째는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1절 말씀에 언제까지 못 알아듣습니까? 다 망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돼서 렘란트, 남아진 그 뿌리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루터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전도도 그렇고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우리는 가서 하는 겁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요.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주님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전도된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공부하다가 나오신 분은 없어요. 대부분 전도를 받은 거죠. 누군가가 날 끌고 간 거죠. 근데 그 사람 보면 처음부터 의도되고 몇 점짜리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 사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냐고 끝까지 전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서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인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중보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서로 필요한지, 그리고 2019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서로 간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통해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하실 때 두 손 잡고 다 찬양하시고 헌금을 놓으신 다음에 둥그렇게 앉으셔서 손을 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오른손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왼쪽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안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속회 부흥시킬 수 있는, 정말 열심히 모일 수 있는 환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공과 진행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공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제 새로운 발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